오늘 우리가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He saved us. 성경 말씀은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그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 사이를 복원하시어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바로 예수님의 이 성육신 사건, 인카네이션 한 이 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 신의 몸이 아닌 그 육신의 몸, 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요, 성탄이 뭐예요? 거룩하게 태어난 거죠. 거룩할 성자에, 그죠? Holy birth죠. 거룩하게 탄생하셨다. 해갖고 우리가 성탄절, 성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성탄은요, 하나님의 인간 사랑을 위해서 바로 최대 선물을 주신, 그죠?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어떻게 보면은 요즘 우리가 이제 성탄이 어떻게 보면 잘못 우리가 생각을 하고 성탄절을 어떻게 보면 잘못 보내고 있기도 한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인간의 가장 큰 고뇌는 바로 뭐냐면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 그리고 이 문제는요, 어떻게 생겼냐면 바로 우리의 아담 할아버지가 직접 이제 선택을 하셔갖고 이 죄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원죄가 생겨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끊어진, 단절이 된 그런 사고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우리의 그 생명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대속자로,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이죠.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요, 어떻게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요,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죠? 우리 인간의 공로는 없어요. 구원받을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일한 것도 없고 인간 그 자체를 봤을 때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한테 구원의 손길을 뻗치신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죠.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이 아니고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캐톨릭에서 이 프로테스탄트가 우리 개혁을 한 가장 큰 이유가요, 캐톨릭도 보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바로 자꾸만 행위로 헌금을 많이 하고 뭔가를 해야지 구원받는 걸로 잘못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 게 바로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뭐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구원은 어디예요? 구원은 율법이나 어떤 우리 행위가 아니고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종교개혁을 한 것이죠. 우리의 행위는요,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가 모든 율법을 율법이
365가지가 넘잖아요. 365가지가. 우리가 그걸 다 지켜요? 못 지키잖아요. 그럼 율법은 몇 개 지켜야지 구원받습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래서 율법은 어떻게 해요? 율법도 불필요한 건 아니에요. 율법이 왜 필요하냐면 이것을 내가 하는 것이 맞는 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내가 하는 건가? 판단하는 또 근거도 돼요. 그런데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겁니다. 너무나 쉽죠, 그죠? 딴 거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잘못해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너무 쉽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시험 문제를 냈을 때 100점짜리를 냈을 때 필수 문제야. 필수 문제만 맞추면 합격시킨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비필수적인 건 이거저거 잘못할 수도 있죠. 틀릴 수도 있죠. 근데 필수적인 문제 요것만 맞추면 합격시켜준다. 이런 조건을 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아도, 율법을 못 지켜도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요즘 많이 나오죠, 또. 이번에 뭐 정치인도 나오잖아요. 아빠 찬스 쓴 거. 자식이 아빠 찬스. 아빠 찬스 쓴 거. 또 뭐, 우리 조국 시인의 집안은 또 엄마 찬스까지 썼잖아요. 아빠 찬스 플러스 엄마 찬스까지.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요즘 많이 쓰잖아요. 우리 하나님만 믿는 사람은 누구 찬스를 써야 돼요? 바로 예수님 찬스를 써야 됩니다. 예수님 찬스를 쓰면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대단하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합니다.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나를 제외하고는요, 하나님께 올 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율법이나 그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은요, 아주 귀한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또 해주시나요? 오늘 성경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춰보면은 첫째로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의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의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의 하나님이에요. 성자의 하나님은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뵀어요. 성령의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우리 움직이는데 다 다니시면서 성령의 하나님은 도우세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못 뵙죠. 성부의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지키시면서 그 자리에 계셔요. 근데 두 위는 돌아다니셔요. 예수님은 와서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셨고, 성령 하나님은요,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야, 저 사람 예수 진짜 믿어. 어떻게 할까요? 어디 써 있어요? 예수쟁이? 바로 성령의 그 인도함을 받는 것을 보면 압니다. 저는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이나 이런 거 보면 주여, 주여. 이거 주여 주여 아무나 못해요. 이런 분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미국 영어도 있잖아요. 오 마이 갓. 그게 뭐예요? 믿음의 말이에요. 오 마이 갓. 하나님. 근데 우리가 비의식적으로도, 아니 무의식적으로도 어떻게 해요? 주여, 주여.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그 9가지 열매 나오기 전에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사람과 반대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제가 아는 미국에 있는 선배님이 이래요. 율법 안에 안 계셔요. 근데 이분은요, 이분이 가시면은 귀신들이 떨고 병이 치료가 되고, 그죠? 털털 떨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요, 최대로 활용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능력 주신 걸 활용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날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지금 얘기한 것이 다 세상의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이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제가 보면은 정치하는 사람들, 아마 목사들을 보러 정치하려면 이런 것 때문에 못할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기본으로 잘 속여요. 무조건 잡아떼고 말아요. 잘못해도 무조건 잡아떼요. 내가 뭘 하고 사과도 안 해요. 우리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최고가 뭐죠? 죄는 많이 짓지만 최고 멋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죄를 안 졌나요? 다윗은 죄를 많이 지었지만도 바로바로 회개한 사람이에요. 회개한 사람. 그래서 죄인은 죄인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죄인과 회개하지 않는 죄인. 이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요,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죠. 예수 믿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회개 안 하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회개하는 죄인은요, 예수님이 사랑하세요. 다윗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뭐예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요, 나는 지금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몇 개를 갖고 있을까? 한번 보면 알아요. 아주 충만한 사람들은 이거 거의 다 갖고 있겠죠. 그래서 아마 be filled with Holy Spirit, 아마 가장 가득 차 있다. 내가 가득 차 있다 보면 이 구분에 굴 겁니다. 그죠? 막 주체를 못 해요. 이런 분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세상은 배설물처럼, 사도 바울처럼 세상 것은 배설물처럼 여기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마귀, 사탄은 게임도 안 되고 뭐 어딜 여기 접근해요. 공격도 못하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열매로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이요, 뭐예요? 의롭게 하시며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We might become heirs, having the hope of eternal life. heir, 상속자가 돼요. heir. 하나님의 상속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요, 뭐가 돼요? 의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 용어에 보면 칭의라고 있어요. 의롭다 칭한다. 의롭다 칭한다는 누가 의롭다고 칭하세요? 하나님이 칭하시죠. 예수님이 칭하시죠. 칭의. 이게 justification이에요. justification. justification이 되는 거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너 인저 의롭다. 너는 인저 의롭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점점 성화돼 갑니다. 의로운 사람이 justification 된 사람은 성화돼 가요. sanctification. sanctification.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 가는 그때는요, 우리가 영화롭게 바뀝니다. 영화체. 그래서 그건 뭐예요? glorification. 그래서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그 다음에 glorification. 근데 이 justification까지 안 가는 사람은 심각한 거죠. 그죠? 바로 이 justification이 돼야지 우리가 구원받게 됩니다. 우리가 율법이나 선행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으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본어게인 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본어게인이 되는 거죠. 과거에 난 잘못된 것들 다 회개하고 나 이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 안에서 있겠습니다. 우리가 세례받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약속이에요. 세례가 구원과는 그렇게 관계는 없지만 내가 세례를 받는 거는 아마 우리가 연초에 내가 이렇게 살겠다 계획 세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약속하는 것이죠. 영국의 성직자이자 시인인 조지 허버트는요, 한 인생은 육체를 입은 채 땅을 바라보고 다른 인생은 그분을 향해 있다라고 합니다. 너무 확연하게 다르죠? 어떤 인생은 땅만을 보고 살아요. 땅만 보고 살아. 육체를 입은 채. 다른 인생은 하나님을 보고 삽니다. 예수님을 보고 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후자가 돼야 돼, 후자가. 땅만 바라보는 인생은 주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생은 의롭다함을 인정받습니다.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우리가 세상에 유력한 상속자라도 기쁜 일인데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고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셔요. 미국 워싱턴 대학의 토머스 홈스 교수가요,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에 변화를 가져오는 때를 조사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변화가 오는 때는 바로 배우자가 죽었을 때입니다. 배우자가 같이 살다가 이제 떠났을 때가 가장 마음의 충격을 받고 마음의 변화가 오고, 이걸 갖다 100으로 놔요. 이걸 100으로 놓고 그 밖에 다른 경우를 점수해 봤는데 이혼의 경우, 이혼이 73이 된대요. 이혼이. 그 다음에 임신했을 때가 40, 그리고 집을 옮기거나 고쳤을 때가 25.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요, 무려 12나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은 매년 맞잖아요. 매년 맞는데 왜 12가 될까요? 아마 예수님 없는 성탄절을 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 오시는 거 너무 좋아서, 우리가 요즘 잘 안 하죠. 성탄절 이브 날 우리가 각 집에 다니면서 예수님의 나심을 우리가 찬송하면서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탄절이다 그러면 우리 휴일이다. 부어라 마셔라. 우리가 놀아보자. 이렇게 뭐는 예수 없는 성탄절을 맞기 때문에 아마 지수가 이렇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요, 예수 없는 크리스마스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만일 크리스마스를 즐거운 파티 기분으로만 넘긴다면 그것은 예수 탄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나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주지 못하는 허망한 시간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낮은 데로 오신 그리스도의 성탄하신 그 깊고 높은 뜻을 헤아려 그 사랑을 실천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성탄절을 지나면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그 작은 구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신 성자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속자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탄절을 맞아 더욱더 하나님의 큰 사랑에 보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축구 성교의 가족은 성탄을 그저 즐기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사랑이 공 넘는 우리에게 임한 날로 인정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